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참 억울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나중에 잘 되어진 일로 그 억울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진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구라고요? 요셉. 요셉. 좋습니다. 우리 병영교회 수준이 대단합니다. 요셉 그렇습니다. 또요.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주고 고쳐주고 그러면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참 억울하다 생각되죠. 그죠? 또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자기 민족 편에 섰다가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 이끌고 40년을 생사고락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에 해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편으로 보면 참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참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참 늘 어려움 속에서 우적거려야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에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서 놓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열심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드리냐면 일주일에 꼭 2, 3일 정도는 금식해 가면서 기도하는데 생판 기도 한 번 안 하는 친구는 그냥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한다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는 배필감에 안 나타나가지고 30이 넘어가고 35이 넘어가고 심지어 40이 넘어가고 그런 걸 보면 참 억울하다. 차라리 그럴 줄 알았다면 금식이나 하지 말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억울한 일 당했지만 그 억울함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억울한 일 당한 일로 자기 가족들을 다 그 기근에서 건져내게 되고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되어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 억울한 것 같지만 참 그렇게 수고하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 참 억울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싶지만은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을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변형되셨잖아요. 변형되셨는데 그 변형되신 가운데 느닷없이 세 분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자기들과 같이 올라갔던 예수님하고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모세하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엘리야하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율법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거기에 대제사장으로 대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주보면서 서로 아름다운 담소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세는 어디에 주인공이 되어져 있어요? 어디에? 그 변화산의 광경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대표로. 그러니까 이 땅에 되어지는 일들만 가지고 억울하다, 억울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형통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와이의 샤레트라는 좀 어려운 히브리어로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이 와이의 샤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단어인고 하니까 4절입니다. 4절.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는 말 밑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 샤레트예요. 샤레트. 샤레트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비결은 바레트를 생각하시면 돼. 샤레트. 바레트라고 또 쓰면 안 되고 뭐라고요? 샤레트. 와이의 샤레트. 와이의 샤레트. 섬겼더라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한 사람이다. 사서 고생한 사람. 또 요셉은 어떻게 보면 타에 의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다. 반은 자의고요. 자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또 반은 타에 의해서 고난을 받은 고생을 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부모가 누구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의 아버지 누구요? 야곱.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 확실히 맞습니까?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 요셉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 그러니까 옛날 옛적으로 올라가니까 참 그 부모가 뜻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 어머니는 라헬이에요. 요셉과 라헬의 관계는 부부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원래부터 마음 들었고 원래부터 마음에 찍어 놓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레아와 라헬 중에 누구였어요?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인고 하니까 요셉이에요. 그래 야곱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른 아들, 딸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야곱은 요셉을 눈에 띄도록 편애했단 말이에요. 편애적인 사랑.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교사 교육이니까요. 교사 교육이 있는 날이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사 교육과 일치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요셉은요,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에 띄도록 사랑해버린 거예요. 눈에 잘 띄는 것은 사람에게서 뭡니까? 옷이잖아요, 옷. 그래서 다른 아들은 대충 핫바지 떨어진 거 집어가지고 입히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태리 원단 최고급의 그 원단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재단해가지고 요셉에게 입혀주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그게 바로 채색 옷이에요. 채색 옷. 그냥 원단, 고급 원단 가지고 옷을 지어줘도 당장 알 건데 색깔까지 있는 채색 옷을 입혀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사랑 많고 예수님 마음처럼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데 그 다른 형들 우리는 뭐야?
니는 뭔데 임마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우리는 뭐냐. 그 형들도 참 너무하다 싶긴 하죠. 동생이 그렇게 입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좋은 옷 입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 중에 우리 동생 중에 요셉이가 이런 옷 입게 된 거 그거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너그럽게 여유 있게 받아주면 좋겠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또 어디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잖아요. 차별 대우. 차별 속에서 비롯되어지는 시기와 질투, 무서운 겁니다. 채색 옷을 입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채색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총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야곱이가 다른 아들에게는 심부름을 시켜도 누구에게는 심부름을 안 시켜요? 거의 요셉에게는 안 시켜요. 힘들은 양을 치는 그런 일들도 형들한테 시키지 요셉에게는 안 시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편해진 사랑 속에서 요셉이가 자라가는데요. 근데 또 요셉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를 많이 꾸어요? 꿈을 많이 꾸잖아요. 이거 꿈은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는 겁니까? 꿈은 꾸게 되니까 꾸는 건데 그 꿈꾼 일들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의 분노와 형들의 시기심이 폭발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편애 속에 자란 아이의 특징이 바로 뭔가 하니까 겁이 없고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함부로 한다는 사람. 한번 따라해요. 편애 속에 자란 아이는 겁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이 없다. 편애 속에 자라다 보니까 그래요. 온실 속에서 고이고이 자라다 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이었다면 함부로 꿈 이야기를 하고 다니질 않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꾼 그 이야기를 혼자서 꼭 새기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조금만 생각해보고 했다면 신중할 수 있었을 건데 이게 급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내뱉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꿈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하느냐 하면은 형들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꿈을 꾸었어요? 별과 해가 있는데 그 별과 해가 자기 보고 뭐를 한다? 절을 한다. 그리고 다른 별들이 있었는데 다른 별이 몇 개의 별이 있었다? 11개의 별이 있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누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 집안 11별들은 자기 형제들이고 거기에 해와 달은 누구이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 뻔하겠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별들이 자기한테 뭘 한다라는 거예요? 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좋다. 형제들은 뭐 동생이 뛰어나게 되면 그렇게 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놈의 새끼야. 아버지도 어머도 임마 니한테 엎드려 절을 해야 된다고?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또 꿈을 꿨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꿈을 꾸는 거 아닌가? 들에 추수단들이 있는데, 볕단들이 있는데, 그 별단들이 느닷없이 자기가 묶은 볕단을 와가지고는 뭘 하더라? 절을 하더라. 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결국, 그와 같은 꿈 이야기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 속에 빠지고 말지 않습니까? 말하는 놈은 즐거움일 수도 있어요. 신나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고 별로 기분 좋고 안 좋고도 생각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꿈을 꾼 당사자는 말하기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는 이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애 속에 자란 아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눈치도 코치도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고 인상이 좀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하면 눈치라도 채서 이거 내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꿈이겠구나. 이렇게 눈치라도 채야 되는데 이 요셉은 눈치도 코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뿔난 곳에다가 휘발유 갖다 뿜는 식으로 화나가지고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 형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털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어떻게 나와요? 뼈르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드디어 그 형들이 뼈르던 그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양치로 나간 그 형제들, 그 형들 오래도록 목초지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그 유목민들인 그 형들이 풀이 없으니까 멀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돌아올 그와 같은 시간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가 그 아들들 생각하고 집에 남아있는 아이는 요셉밖에 없으니까 요셉에게 떡을 싸주어 가지고는 그 형들을 찾아가서 그 형들이 먹을 양식을 갖다 주고 오너라. 요셉이가 그 떡을 가지고 형들 그 양치는 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갈 때도 겁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신중하고 조심하게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보따리 들고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딱 보니까 누가 오고 있어요? 멀찌감치 떨어져 오는데도 당장 누구인 것을 알아봐요? 요셉인 것을 알아봐요. 어떻게 요셉인 것을 알아봤겠어요? 요셉의 옷이 남다르거든요. 채색 옷을 입혀놓으니까 눈에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형들이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오늘이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오늘 누가 자기에게로 온다? 요셉이가 우리에게로 오고 있다. 이놈 잡아서 처치해버리자.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는 거예요. 그 형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자고 의논도를 하고, 요셉이가 오자마자 요셉이를 붙들어 가지고 끌어묶고, 그리고는 옷을 뺏기고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구렁텅이에 쳐밀어 놓으면 자기 힘으로 나오기가 거의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 치게 되게 되면 밤에는 야생 광야의 짐승들, 싸나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어놨어요. 그 중에 유다라고 하는 그 형은 우리 이러지 말자. 르우벤이라고 하는 큰 아들도 이거 죽일 것이 아니다. 꼭 이렇게 죽여야만 되나. 때마침 그 옆으로는 낙타의 짐을 싣고 무역을 하는 그 애굽 아프리카와 이 중동 지역을 오고 가면서 무역을 하는 장사꾼들이 있었는데 그 장사꾼들에게 파는 것이 차라리 죽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는 누구를 팔아버려요? 요셉을 팔아버려요. 어느 얼마 받고 팔죠? 어느 얼마 받고? 성경을 보면 어느 얼마 받고? 20을 받고 팔아요. 참고로 예수님은 여러분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 받고 팔림을 받게 됩니까? 은 30에 팔림을 받게 돼요. 이 차이가 뭘까라는 거죠. 이 차이가. 물론 요셉의 시대는 저 족장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족장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하고는 물가가 올라갔겠어요? 내려오겠어요? 물가가 여러분 떨어지는 법은 없죠.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의 값도 그만큼 물가가 높아졌으니까 높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해요. 그것도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었던 거는 물가 변동에 두지를 않고 요셉은 그때 소년이었고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죠? 33살에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년과 소년의 값의 차이다. 어린 소년은 그때 당시 20 정도에 팔렸고 장성한 사람은 은 30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얼마에 팔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요셉도 뭐를 당했습니까? 팔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예로 팔려가가지고는 보디발의 집에 경호원의 집에 경비대장의 집에 뭐가 돼요? 노예로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노예로가 되어져 살고 있는 그에게 또 하나의 풍파가 닥치잖아요. 그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누구의 유혹이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흔들림이 없어요. 철저하게 요셉에게 좋은 점은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만큼은 요셉에게 철대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현대의 기독교 교육에서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 발전되어지는 것만큼 교회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세상 교육은 첨단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아직도 교회 교육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교회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그와 같은 첨단의 장비를 가지고 교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교육, 이 믿음만큼만 우리가 심어주게 되어지면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오늘날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았다면 보디발의 아내와 이렇게 가깝게 지나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를 등 입어가지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 하게 됩니다.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굉장히 나쁜 여자. 아주 나쁜 여자예요. 이 여자의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 두 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얼굴을 치장하는 화장품. 이것이 이 여인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젊음을 불태우기 위해서 온갖 몸에 좋을 것들은 다 구해서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약을 먹었겠어요? 그런 보약을 먹었겠어요? 다 착한 애가 대답을 안 하시네요. 육의 소욕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힘이 센, 온갖 좋은 것을 먹어서는 힘이 셌겠어요? 약했겠어요? 힘이 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요셉을 딱 유혹했는데 요셉이가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딱 깨달아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다. 내가 어서 도망쳐 나와야 된다. 도망쳐 나오려고 하는 것을 보디발의 아내가 알고는 요셉이를 딱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또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여자가 힘이 뭐가 되다? 되게 세다라는 걸 깨달아요. UFC K1 레슬링 선수 이런 씨름 선수보다 더 힘이 세다라는 걸 알아요. 딱 붙드는데 요셉이가 여기에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모든 옷이라도 전부 다 벗어 던지고 뭐 하는 수밖에 없다? 도망쳐 나오는 수밖에 없다. 얼마나 이 여자가 움켜잡았으면 요셉이가 그냥 겉옷이 벗겨진 채 도망을 쳐 나왔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자가 한번 악을 쓰고 힘을 쓰면 얼마만큼 파워가 있냐, 얼마만큼 힘이 있냐. 여자가 가장 힘을 쓸 때가 언제인가 하니까 출산할 때라는 거예요. 출산할 때 여자가 막 뭘 움켜쥐고 막 신음을 하고 비명을 지를 때 그때의 그 여사의 손의 힘은 쌀 2가마니를 버뜩 들을 수 있는 힘이랍니다. 하나도 안 놀라요? 그만큼 여성들이요 상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상고에 엄청난 고통이 주어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괴력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쌀 2가마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괴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요셉이가 떨쳐버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탄탄대로로 인도하셨나요? 나오자마자 고발당해가지고 감옥 신세를 지게 되죠. 감옥 신세를.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집어 써가지고는 감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요셉이가 감옥 생활을 하게 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가 감옥 생활을 하는데 또 하나 억울한 게 바로 뭐냐? 한번 보십시오. 그 감옥에 요셉이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또 다른 죄수가 또 갇혀져. 누구입니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뭐 했습니까? 번제했어요. 이 공무원들이 말이죠. 공무원들이 왕에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3절을 봅니다.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됐나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우연히 그냥 뻔히 읽고 내려가면 안 되죠. 요셉이 갇힌 곳이다 그러면은 그 감옥 속에 먼저 갇혔던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요셉이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빵 굽는 사람 베이커리는 이런 사람들은 요셉이 갇히고 난 뒤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4절을 봐요.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참물도 순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감옥 속에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잖아요. 세상에 오늘의 때학빛 하루가 무섭다고 감옥 속에 먼저 요셉이가 갇혔다면 그 감옥의 깜빵장은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요셉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죄수가 들어왔는데 아니 간수장이 나더러 두 죄수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요? 마지막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라면 그 감옥 세계 속에서도 질서가 있고 유대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감옥 속에도 유대관계도 아예 없고 질서도 아예 없어버려요. 서열도 없어져 버렸어요. 먼저 들어온 요셉이 나중 들어온 죄수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다고 요셉이가 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들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섬겼더라. 그래서 섬겼더라. 저를 보세요. 여기에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나요? 와에 샤레트라 그랬어요. 섬겼다라는 이 말은 샤레트예요. 야훼라는 말은 그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들을 샤레트했다. 샤레트했다. 섬겼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샤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내가 일부러 이 히브리어 전체를 이렇게 히브리어 그대로 제목을 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중요해서 그래요. 그냥 섬겼더라 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샤레트라고 하는 이 섬김의 의미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게 돼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이 샤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가 그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마치 누구를 섬기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샤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역시 사람을 섬길 때에도 샤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감동이 안 하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이 샤레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도 사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도 뭐 했다?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샤레트의 의미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한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잘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자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했다는 거고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 대하듯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하듯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교육의 내용이어야 되고 교육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좋고 나쁘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잘 섬기는데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사람 대할 때는 형편없이 대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잘 섬기듯 사람들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섬기듯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또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사람들만 대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사람들 대하면서도 마치 누구를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억울함 속에 둔 것 같아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야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받은 내용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길 가는 길손들 세 사람, 길 가는 길손들 세 사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들이 사람의 형체로 지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대하면서도 누구이듯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대합니다. 사람 대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만 생각하고 사람만 좋게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누구께 대하듯 하라고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사, 그 위대한 사명. 왜 위대한 사명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사, 그 위대한 사명. 어린 아이들 콜리라고 해서 비록 우리 수준만큼 아이들은 성숙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것도 몰라 임마? 이놈의 자식 이때까지 뭐하고 있었어? 성채님 가르칠 때 너 무슨 짓 했니?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철부지 같은 아이이지만은 그 아이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 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면 그 어린 아이들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샤레트예요. 샤레트. 우리가 이런 삶이 되어지려고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셔요.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신명기 21장 5절. 찾았습니까?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샤벳 하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하게 된다. 판결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한 곳을 더 봅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9절, 시편 105편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느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마하였도다. 단련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성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시인데, 제가 이 감성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15분에게 이 고가의 책을 선물들을 했는데 15명 목사님들이 제 선물을 받고 딱 한 사람만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기똥찬 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때문에 간밤 잠을 다 설치고 말았습니다. 내용인즉슨 너무 책이 좋아가지고 몇 페이지만 읽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몇 페이지 읽으려고 했던 게 밤을 새워서 읽게 됐다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고맙다라고. 그 나머지 14사람은 묵묵부답인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지난번에 내 책 준 거 그거 다 어쨌노? 읽어봤나? 그러니까 예? 저한테 언제 줬습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선물도 이거 아무라에게 주었어도 안 되겠구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앞으로 자네들한테는 책을 내가 하나도 선물하는가 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두 목사님이 그날 밤에 가서 읽고는 또 메일을 보내왔어요. 아주 감동받았다고. 그래서 다음에 꼭 책 선물 달라고. 거기에 나오는 시인데요. 우리 교사들에게 신금을 울려주는 시라고 생각을 해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이게 다예요, 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이 몇 개. 저 대추가 익어가는 과정 속에 태풍은 몇 개나 불어닥쳤는지, 천둥은 몇 번 치게 되는지, 벼락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우리 아이들이 저절로 커갈 리가 없어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땀과 밤을 설쳐가면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저 아이들에게 공급해 줌으로써 저 아이들이 팔려갑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작은 대추 한 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된 우리 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